오늘 말씀 제목이 여왕 스바를 통해 배운답니다. 일단 우리 일반적인 시선으로 이 스바 여왕을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크게 두 번째, 그것은 마태복음 6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마태복음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12장을 통해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보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스바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딱 두 가지를 보겠는데, 더 놀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한계가 우리에게 있고 그 한계가 스바에게도 있는데, 그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함과 못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 예수님의 눈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 영화를 가지고 만든 그 옷이 이 들꽃만큼도 못하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 열왕기상 5절 끝에 보시면 스바가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왕궁과 성전을 보고 5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는 모든 그런 상황들, 광경들, 움직임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됐다라고 했는데, 이 번역은 굉장히 부족한 번역입니다. 크게 감동이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완전히 압도되었다예요. 그리고 어떤 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넋이 그녀 안에서 사라졌다, 넋을 잃었다 정도예요. 이 광경을 보고 스바 여왕이 그렇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스텝에서, 단계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현실로 보고 넋이 나간 스바 여왕과,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시각을 봤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모든 능력을 다해서 옷을 만들어도 그것이 백합화보다 못하다 하시는 예수님의 시각을 좀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인간의 모든 영화를 다 모아서 어떤 옷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것이 들꽃만큼도 못하다고 하면 그까짓 것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들꽃보다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포함한 세상과 사람들은 어떻죠? 이 들꽃 한 송이보다 못한 이것에 넋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시각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스바 여왕이 넋을 잃고 좋아했던 것을 얻겠다고, 갖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스바의 여왕입니다. 이름이 스바가 아니고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입니다.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는데 대충 짐작하기를 아라비아 반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크게 있고, 왼편에 예멘이 있고, 오른쪽에 오만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이 예멘이 이 스바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방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방 끝. 이 남방 끝에서 육로로 2,400km나 돼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왕의 신분이에요. 왕입니다. 솔로몬의 소문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0장 1절에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왕과 왕이 만나고 국가와 국가가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치, 외교, 경제, 교류 이런 것을 위해 여기 왔다란 말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솔로몬에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극상찬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런 이가 어딨냐 하면서 상대국의 왕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가 있잖아요. 이 에티오피아가 1937년까지 아비시니아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1937년부터 에티오피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거든요. 이 아비시니아라는 국가고 왕국인데 이것이 거의 정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때문에도 그런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 아비시니아라는 왕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멘에서 바로 홍해 그 끝부분을 아덴만이라고 하잖아요. 요 바로 바다만 넘으면 아프리카인데 바로 거기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바다 건너 바로 거기에 왕국을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아들이 세운 겁니다. 왜 이것이 정설에 가깝냐면 그 후손들이 에티오피아 안에서 유대인들로 이렇게 쭉 존속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17만 명,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17만 명이 이스라엘의 이민 정책,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때 17만 명이 다 돌아갑니다. 왜? 그들은 외모는 흑인이지만 우리의 민족이다 해서 에티오피아 한 1000명 남기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로 다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설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 시바 여왕이 10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를 갖고 옵니다. 한 달란트가 금 33kg,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960kg예요. 오늘 금값이 1kg에 거의 1억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데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21,780kg. 1kg에 1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매해, 한 번도 아니고 매해. 그것도 금만.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한번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금이고 음이고 백향목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표현대로 은이 돌처럼 굴러다니고 그 귀한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이 백향목이 그냥 뽕나무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치세 솔로몬 왕이 있을 이 당시에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귀중하게 여긴 것들이 이런 것들 아니 금과 은, 보석과 돈이잖아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보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솔로몬 복을 주신 솔로몬 나라에 돌처럼 그냥 뽕나무처럼 있는 것들이 최고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시선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선 인공 다이아몬드를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어디서 만들었냐면 땅콩버터 공장에서 이걸 고압으로 가열하면 이 땅콩 속에 있는 그 탄소가 변화돼서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원리가. 인공이든 자연 다이아몬드든 원리가 똑같잖아요. 자연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이아몬드, 사람이 만든 다이아몬드, 하나님 편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기가 막힌 거죠. 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옷 입은 것이 이 꽃만큼도 못하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 마지막에 바로 6장 34절입니다. 그리고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세요. 우리 인간의 일평생의 염려와 걱정을 한번 다 모아보세요. 그것들이 뭐예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중에 그 끄트머리만큼이라도 얻으려는 그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 그 대표 솔로몬의 영광과 부귀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발에 차이는 돌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 놀이 할 때 돌을 가지고 돈이라고 하면서 놀기도 하잖아요. 남편 역할하는 아이, 또 아내 역할하는 아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 역할하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돌 하나 주면서 이거 100만 원이야 딱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렇게 돈을 구했냐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좀 있지 그러면서 100만 원 더 줄까 하면 돌 하나 또 줘요.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어떻게 해요? 좀 어두워지면 그 돌들 다 두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똑같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나 100억이나 하나님께는 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이 금 2만 킬로가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돈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들풀과 들꽃만큼의 아름다움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말씀을 더듬어 보니까 왜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고 왜 부귀와 영화를 안 주신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함양 다녀와서 우리 3명의 우리 자녀 세대 친구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많은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보통 조금 경우는 조금씩 다르지만 과거 내가 좀 잘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다 가져가셨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피부가 뜯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그 일로 굳게 잡게 됐습니다. 처음엔 좀 진부하게 들리기도 했었는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하세요. 스바의 여왕이 볼 때 넋이 나갈 정도로 굉장했던 솔로몬의 영화가 피었다가 며칠 안 돼 실들어 버릴 그 꽃 한 송이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까짓 것 우리에게 안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미안해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여전히 그 돈과 금을 그렇게도 쫓으며 삽니다. 우린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대단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든지 뭐니 해도 돈의 힘이 가장 세지 않은가? 이런 말에 다 수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돈이 있어야 건물을 만들거나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건물을 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한꺼풀을 싹 벗겨보세요. 과연 돈이 없어서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보는 사람과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눈이 스바 여왕의 눈과 같은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눈과 같은지 이 눈을 가려내시고자 돈을 통해서 건물이 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신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한번 신앙으로 관점으로 한번 가치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돈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내 동네 친구는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먹어요. 근데 나는 뭘 먹어요? 편의점 도시락 먹고 있어요. 내게 힘이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10만 원짜리 점심을 내가 먹는 편의점 도시락처럼 그렇게 매일 먹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다, 나쁘다 이건 말하기 전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돈 자체로는 뭐라고요? 백합 하나만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그렇게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싶어 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럼 몇 끼 10만 원짜리 밥을 먹는 것으로는 이 하나님 마음에, 솔로몬처럼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봤는데 그 6장 3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의예요.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부유함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손톱만큼도 이루지 못하죠. 배우자 마음에는 들게 할 수 있겠죠. 세상 마음엔 들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한 달 동안 같은 자리에서 1시간 동안 계속 쉼 없이 오는 사람한테 계속 10,000원짜리 지폐를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만 그렇게 하면요, 수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절할 거예요. 그리고 1년만 있으면 국회의원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뭘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들풀, 그 한 들꽃 그만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익숙하고 싶어서 그래서 빌딩 세우고 좋은 차 타고 싶으시면 돈 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런 추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주님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통한 예수님의 가치관이세요. 이걸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습니다. 전 아직 완전하게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매사에, 매 순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방사능 치료를 받으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먹기 싫다는 거죠. 예수님을 매사에, 매 순간에 바라보게 되면 돈을 산처럼 갖다 줘도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저는 아직 속물이에요. 하지만 조금씩 제 입맛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 이것 가지고는 먼지만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그가 가진 모든 영화로 만들어 입은 이 옷이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평생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위해서 한 번뿐 인생을 다 쏟아붓는단 말이죠. 우리는 현재 스바 여왕의 시각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 가운데 무엇을 쫓고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떤 시각을 갖고 지난 한 주를 살았고 그리고 허락될 이 한 주를 사시겠어요? 소망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관점을 회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솔로몬의 영화가 아까우시겠어요? 예수님의 몸값을 솔로몬의 영화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외아들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미 솔로몬이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누구라도 가슴을 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로 기뻐하면서, 그래서 세상에 계속 눌리고 빗기고 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이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놀라운 그 두 번째 단계, 스텝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원 있으시잖아요. 소원이 뭔가요?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거죠. 내 눈으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 특별히 내 가까이에서 그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것. 이게 소원일 거란 말이에요.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는 것.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 또 부자로 사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에게도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소원과 이 솔로몬 소원이 다른 거예요. 솔로몬 기도를 통해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것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을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왜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내가 취해야 할 판단들, 행동들, 생각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 솔로몬의 소원에 누가 반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읽으셨으니까 좀 기억에서 좀 사라지셔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을 좀 계속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인데요.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스바 여왕, 소원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 스바 여왕의 소원을 갖고 온 것을 누가 주목하세요? 솔로몬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처럼 스바 여왕의 소원을,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스바 여왕의 소원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러세요. 우리의 소원을 주목하세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심판의 때가 되어서 그 소원을 갖고 있었던 이제 심판의 날에 일어나서 너희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솔로몬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지혜의 원천이신 나 예수, 구세주인 나 예수를 보고도 어때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해서 찾아왔던 여왕 스바가 심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스바가 갖고 있었던 영성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스바가 갖고 있었던 영성. 솔로몬의 한눈에 반해서 그와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왕국을 이루고 그들의 후손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을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스바 여왕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그 신앙,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의 소원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소원,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스바 여왕의 맥락 안에서 우리를 한번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스바와 같은 방향으로 소원과 시선이 향해져 있지 않다면 만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여왕과 같은 소원을 우리도 가져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왕이 찾아온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스텝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생각했는데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쭉 살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만 두 번째 스텝,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왕이 통치했던 이 스바, 여긴 무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왜? 그가 갖고 왔던 그런 것들을 보면 되죠. 열왕기 우리 10장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했고 많은 예물을 같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의 기준으로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 궁전, 성전의 화려함이 이 여인의 기준으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스바 여왕에게 주목하신 것은 다른 부분이고 다른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왜 스바 여왕이 나왔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스바가 소환이 됐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것이 24절인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힐난합니다. 저 분이 귀신의 힘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그 리더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 고친 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자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남을 안다. 진짜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볼 것을 너희들이 보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사인입니다.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옷을 그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신 말씀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9절과 40절 보시면 사실상 다 내가 표적이잖아요. 그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보여줄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스바 여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의 그 소원을 우리가 알려면 지금 이 맥락을 말씀하신 맥락을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스바 여왕이 갖고 있던 그 진짜 소원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까 우리 짚은 대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했습니다만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12장 전체는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도무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진짜 보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이 첫 번째 스텝과 달리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을 보면 분명 스바에게는 다른 소원이, 깊숙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 인간 솔로몬의 매력이나 그의 지혜로움 정도가 아니고 스바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보시면 우리 본문에 1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고 싶은데 무슨 솔로몬이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 그리고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바의 여왕이 지금 진짜 갖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있었던 당시 고대 근동에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스바 나라에 그들이 믿는 신도 있겠죠. 달려왔단 말이에요. 관심이 대단히 지대했던 거예요. 어떤 관심?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어떤 깨달음이, 특별한 감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건데, 관심이, 각 나라 민족마다 다 신들이 있는데 관심이 있어서 쭉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는데 진짜 살아있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2400km 떨어진 저 이스라엘, 거기 왕이 솔로몬인데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 소문을 이 스바의 여왕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 야훼의 지혜가 인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시바 여왕은 크게 놀라버린 거죠. 내가 다 살펴보니까, 관심 있어서 다 짚어보니까 다른 모든 민족의 신들은 다 죽어버린 신들인데 도대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시기에 사람을 통하여서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의 내용이 구석구석에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신이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내시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스바 여왕의 소원을 지금 주목해서 지금 짚어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바램과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들의 소원은 어떤 거였을까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이고 오로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원의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사가 되어주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 그것 보여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 원한다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름 아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소원이 묶여 있다는 거죠. 돈 벌고 싶고 무병장수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은데 이런 소원을 들어줄 능력,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나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뭘 말해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런 답답한 세대 도무지 설명하고 말하고 지금 계속 나타내보고 보여주고 계신데도 도무지 마음 합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전부를 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스바 여왕까지도 표현해 주십니다. 왜? 이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인 신, 허황된 신이 아니라 내 마음을 투영해 만든 어떤 우상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된 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그 하나님 표적 요구가 하나님을 지금 언급했기 때문에 대강 보면 스바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가 원했던 건 뭐예요? 외견상 굉장한 일을 하시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의 증거를 보고 싶어서 온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과 같은 그 지혜를 시험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어요.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또 예물을 대동하고 2,400km의 그 육지, 사막이잖아요. 그것 오는 것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를 솔로몬에게 냈어요. 그리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지혜, 사람에게 탄복했겠지만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가 아까 깜짝 놀랐다는 게 오버whelm이에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 압도당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의 판단과 지식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지금도 또, 이제 중동의 시대가 도래하나? 할 정도로 우리 그 괄목할 만한 성장을 막 이뤄가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중동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숫자를 만들었고, 과학과 수학의 기초가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혜에 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왕은 그 지혜, 그 밑바탕에 서 있는 그 지혜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막 솔로몬이 냈어요. 질문을 했어요. 막히지 않고 답변하는 그를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것을 그가 느꼈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봤던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궁을 보고 성전을 보고 또 식탁을 보고 또 거기서 움직여지는 모든 사람들의 오고 감을 보면서 더 크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요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의 길이가 30m밖에 되지 않은 크기예요. 근데 이 당대에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불가사의급에 속하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하늘 궁전이 있고 피라미드가 있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30m짜리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놀랐을까요? 성전의 규모나 화려함 때문에 혼자라는 게 아니고 지혜를 시험하는 대화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나자. 그리고 그 성전의 모든 것들,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를 듣고 확인하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그 상황을 대면하고 확인하면서 스바 여왕은 기절초풍한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이 시바 여왕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영성이 예수님께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이런 영성이 그녀에게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또 솔로몬도 담겼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왕국을 이루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를. 전 이 대봉에서도 굉장히 좀 울컥했어요. 스바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스바에게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로 인정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땠을까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해석하고 그렇게 용납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색하지 않으신 분인데,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끝까지 그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 앞에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는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칭찬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12장 혹시 펼쳐 있으시다면 39절 우리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위시한 그 세대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소원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자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죠. 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담고 있죠. 돈 많이 버는 것을 소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것이 음란한 마음이고,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해결사로 동원하려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래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바의 소원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얼마나 크거나 화려한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당신께서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것 자체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과 백합화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걱정 근심하지 말고
너희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겠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보셨고 이 스바 여왕이 보고 있고 이와 같은 소원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진심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표적을 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무엇 아니고 그 무언가를 이뤄내신 그 하나님 자신을 보고자 하는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 자에겐 반드시 길을 마련해 주세요.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것을 진심으로 솔로몬처럼 소원했던, 전심을 쏟았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데 그 길로서 무엇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자, 나와 같이 죽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새긴 그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게 되면 무엇이 보여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세상밖에 보지 못했었는데 이 내가 죽게 되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 하나님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대상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인생은 어떤 걸까요? 경이로움이겠죠. 이 경이로움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그 스바 요한과 예수님의 시선을 비교했는데 이 세상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솔로몬, 시바의 여왕처럼 우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이 감격한 그 심령은, 그 인생은 이 어떤 것도 이제 막아내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신 그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